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찾아놓으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오늘도 정말 또 중요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딱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리라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이 말씀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진짜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보석이 또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다엘이가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네요. 원래 남자는 안 울어요? 그런 거예요? 그치 다엘아, 한 번도 운 적 없지? 예, 오, 역시 남자다워요. 우리 제나는 여성답고. 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왕태자로 책봉된 지, 여러분 황태자로만 찰스 하면 왕 국왕이라는 게 붙어요? 아니면 황태자가 붙어요? 황태자가 붙어요. 얼마나 황태자로 오래 있는지 아세요? 65년 동안 황태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왕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된 게 65년이고 지금 나이가 올해 73세예요. 73세.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사실 기다렸죠. 그래서 그 역대 영국 국왕 중에서 가장 최고령의 나이인 73세의 노년의 왕위에 오르고 이제 올해 74세네요. 올해 이제 그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한 거죠. 대관식이란 거는 왕위에 오른 사람에게 이제 왕관을 공식적으로 씌워주는 그 식을 이제 올해 한 겁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죠, 그죠? 보석이 이렇게 장식된 왕관을 쓰는 장면 보셨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찰스 3세가 받아 쓴 왕관은 몇 년 못 가는 거죠? 얼마나 갈까요? 아, 이건 죄송한 일이 될 수 있겠네. 이거 한 나라의 국왕 왕관 쓰자마자 얼마나 갈까요? 이거는 20년은 안 될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BBC에 들어가면 이거 큰 제보 사항이 되는데. 근데 20년 안짝이겠죠, 그죠? 안팎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왕관은 어때요? 영원한 왕관이죠. 근데 왕관을 못 쓰면 영원히 못 쓰는 거고, 그게 이 땅에서 결판난다.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얼마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하게 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상 나라의 왕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천국의 왕관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왕관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게 촘촘하게 박혀 있고, 그 홍보석, 녹보석 이런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그런 왕관이에요. 그런 왕관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그때 뭐 이렇게 무슨 연애 갈 때는 다른 왕관 쓰고, 뭐 왕관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게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집에. 좋죠? 그리고 어제 내가 일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는 거죠. 국사를 논하고 오늘은 금성에 가서 뭘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다든지. 여러분 진짜 엄청난 그 우주의 엄청난 그 모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무한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많은 것들이 다 생명이 있는 공간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다스리면서 영원히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여성 대통령 믿어지시죠? 여자 대통령 한 거 보니까 저분은 믿어져. 이거를 이 땅에서 본 사람은 눈이 헷갈아 돌아갑니다. 더 이상 여기 관심을 안 둬요. 저는요, 정말 그 사람이 복받았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와, 이게 보석이라고 한 거구나, 감춰둔 부활한 게 이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야, 요런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 밭에 보석, 온갖 산 다 팔아가지고 밭 사는 그 사람이 제 심정이겠다 싶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자, 보세요. 하도 사람들이 하도 장태에서 피리 불고 난리를 쳐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들어가면 벌레가 기어다니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온몸을 기어다니고 뱀이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고 모든 귓구멍 콧구멍으로 다 구더기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지옥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었다. 그 사람 끝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게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그래도 세상이 좋아 하면 그 사람 끝났고요. 끝난 거예요. 이해되죠? 저 오늘 강력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마음을 확 주더라고요. 이게 막다른 골목인데 이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대해서 듣고도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걔는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되는 걸 놔두고 있다? 그 자녀는 죽은 거예요. 그 자녀 죽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고. 내가 교통사고로 딱 죽고 뭐로 죽고 나면 지옥이 영원히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맨날 듣는 소리 끝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강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에게, 야, 목숨만 죽이고 더 이상 못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 죽인 후에 지옥 불못에 던지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제자들에게. 그죠? 두려워하라 했는데 두려워 안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뭔 말을 못 해요, 예수님도. 그죠? 뭔 말을 할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너 죽으면 영원히 지옥 불못이야. 모든, 너 벌레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루살이 뭐 병원 뭐 해가지고요. 지금 그 저녁에 여러분 공원에 가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벌레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JTBC에서 영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기자가 이걸 설명하면서 기자 옷에 벌레가 다 묻어 있어. 완전히 다 묻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제 옷에 다 보이시죠? 이 벌레가 다 여기도 붙어 있고요.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댓글에 기자 정신 끝내준다 하면서 기자를 얼마나 칭찬하고 용감한 기자상 받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 충실한 기자가 다 있냐? 자기가 벌레를 다 묻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러워. 근데 지옥은 그 벌레는 하루살이 벌레야. 지옥은 영원히 안 죽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말까지 했으면 끝난 건데 그 말을 듣고도 난 아니야.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방 주사를 받고도 맨날 사탄이요, 그 마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게 안 실감 나면 깊이 눈물로 회개하라고. 맞습니까? 오늘 설교 왜 할까요? 설교를 위한 설교 절대 안 한다 했죠. 우리 살아나야 되거든요. 우리 살아나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는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뭘 목표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해방돼 버린 거예요.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쁨 감사로 채워지는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
절대 저 종교놀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종교놀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톤을 낮춰라 했는데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 지옥,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게 할까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심정을 내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내 심정이. 내가 제자들까지 얘기했는데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피리를 부려도 듣지 않고 장태에서 난리를 쳐도 듣지 않아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요 다 죽었어요. 스마트폰 중독, 뭐 중독, 아이돌 중독 다 죽었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왜? 세상의 영이 확 휘스러 가버립니다. 딱 나가면 확 휘스러 가버려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자녀세들이 지금 다 지옥 가기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요. 다 교회 떠나고 있어요. 교회 10,000개 이상 없어졌고 큰 교회에도 자녀세들 떠나고 있어요. 대학생들, 청년들 떠나고 있다고요.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지를 여러분 눈을 딱 뜨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나랑 상관없고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옥 얘기하면 괴롭다, 듣기 싫은데 이런 생각 드는 것도요. 난 지옥 얘기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전해서 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 에이, 또 기분 나쁘게 왜 지옥 얘기해 아침부터. 이러면 사탄하고 짝이 된 거죠. 그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 말을 이해하십시오. 사탄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이 꽉 그 마음을 쥐고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지옥에 관심 있는 자가 지옥 안 갑니다. 지옥에 관심이 없는 자가 지옥 갑니다. 참 희한해요. 지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고 피 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지옥 안 보내려고.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려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영광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구나라는 소원이 별로 안 생겨요. 뭐 좋긴 하겠네. 이 정도 갖고 또 안 되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옥과 달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불타오르잖아요. 오,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어제보다 더한 기쁨이 계속 어제보다 더한 사랑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는 말로 형상수. 지금 이 땅을 딱 보면요. 이 땅을 보면 그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로 보여요. 쓰레기 그 자체에 이 땅에서 뭐 영광 받아가지고 뭐 했다 대상을 받고 뭐 박수 받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속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의 영향 많이 우리가 침투를 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라도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꼭 이 일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는 거 한 번씩 리프레시 하는 거 뭐라고 해요? 저기 나을 것 같은데 박전에 히로 시작한대. 히. 그걸 한번 해야 돼. 내 입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별나게 설교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음성을 내주셔야 돼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한번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도 새롭게. 아까 영상에 보니까 not my king, 내 왕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국민들이 찰스 3세를 달갑게 보지 않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부인 어떤 문제? 예. 부인이 유부녀 맞죠? 부인이 그럼 유부녀지 그럼 말도 안 되는 부인. 유부녀 맞아. 와, 안 해요. 이번에 왕비 대관 했던 그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카밀라 파크 볼스라는 사람인데 다이애나 황태자비랑 결혼하기 전 1981년 전부터 70년부터인가 어디 뭐
경기장에 가서 뭐 그런 말 타는 뭐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안 됐어. 다이애나는 백작 뭐 누구 딸이라고 해서 신분이 됐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이애나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하고 불륜 관계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이애나와 81년에 결혼한 뒤로도 계속 불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96년인가 그때 이혼하고 97년에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2005년에 그 두 자녀를 둔 이혼녀인 이 파크 볼스, 이 카밀라라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56세고 황태자는 이 사람 58세야. 아까 보기가 여자가 더 나이 많아 보이죠? 지금 74세고 76세예요. 그런데 그냥 왕비가 된 거예요. 다이애나가 살아있을 때 난 왕비가 될 것 같지 않다. 나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속의 왕비다 이미. 뭐 이런 말 했습니다. 명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돼버렸어. 왕비로, 황태자비로 있을 때 그 말 했다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너무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패션 감각도 좋고 패셔니스타라고 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아시죠? 다이애나 그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그냥 이집트 사람인가 결혼하려고 딱 청혼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밉상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그렇게 살아도 혈통만으로도 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 왕이 돼요. 맞습니까? 이게 다르는 거야. 이게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야 항상 기뻐하고 뭐 감사하고 뭐 이런 말 왜 합니까? 또 뭐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왜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네가 왕이 되는 길이 왕 닮는 거야. 맞습니까? 왕을 닮아야 왕이 되죠. 왕답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왕답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은 국민들이 고생하겠죠. 천국에서 그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왕을 닮은 그 사람, 왕의 위엄을 갖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이 땅에 주는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그게 모든 세상에 주는 영광입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영광입니다. 심각한 거 얘기할수록 제가 작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적응하십시오. 예, 저도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자, 여러분 그게 돼지 지엽 열매예요. 돼지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돼지 지엽 열매. 아이고 냄새 난다. 아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저게 있는데 이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황태자 수업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왕을 닮아야 돼요. 지난주 제가 송도에서 자네 형제 만나가지고 식사교제하고 이제 얘기도 나눴는데, 그때 내 죄를 용서해서 지옥에 건져주신 예수님이 구주 되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게 바로 일상에서 섬길 때 주인입니다. 교회나 이런 데 와서는 그런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 뭐 상징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십자가, 은혜, 구속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구주로 더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말 듣고 여러분 일상 속에 가서는 누가 된다고요?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일에는 예수님이 되시고 주중에는 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들어가서는 이제 시인한다는 게 그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세상이라고요. 여기 와서는 다 시인하고 있죠. 여긴 다 시인하고 있죠. 시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갈 때 주님과 나와 사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드리는 건 주님과 나 사이로 충분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내가 믿는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 이웃과의 관계와 관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건. 구주는 십자가에서 이 세로 줄입니다. 세로, 그죠? 구주는. 근데 가로는 뭐라고요? 이건 시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게 포함돼야 주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로 때 내 이웃, 나와 같은 사람,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원래 이렇다는 겁니다. 원래. 이해되죠? 원래 성경적인 구원이 이건데 주님을 싹 빼버렸어. 예수 믿었어? 피 믿었어? 됐어. 너는 구원 끝. 얼마나 큰 업무입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되심을 내가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 전반부 또 요 한 구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요거만 다루고 제가 우리 찬희 형제와 나누면서 이 주님 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할 참이었는데 그 딱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이거 나눠야 돼. 이게 미니 시리즈로 좀 몇 번 나눠야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고 주님이 이거를 찬희 형제님 통해서 강력하게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고 믿고, 이걸 오늘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보통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일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 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실감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고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주로 퀴리오스라고 부르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죠? 퀴리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의 그리스의 그 신들에게 바쳐진 이름이었다고,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단순한 왕이기도 하지만 신으로 섬겼던 게 고대 로마 황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했다고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카타콤에 살고 난리가 난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던 여호와를 헬라어로는 6,000번 이상 항상 퀴리오스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칭했고,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 하나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퀴리오스 신앙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 거예요. 나에게는 퀴리오스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것 때문에 로마 경기장에 간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절대적인 칭호였습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고백,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절대적인 주권, 로드십,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귀하게 여기는 쉐마 있죠.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에 상응하는 개신교인의 고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해되죠? Jesus is Lord가. 이게 엄청, 그리고 세례할 때마다 이 말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해됩니까? 그만큼 퀴리오스 신앙이 핵심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점점 약해져 구주로 예수님 믿게 되면 죄 사함의 복음 요것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로드십 셀베이션 이거는 주제권 구원은 싹 사라지고 죄 사함의 복음 요것만 살아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난 구원받았네 끝났다 하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그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7교회 중에 극심한 핍박을 받은 서머나 교회가 바로 카타콤 시대 교회였어요. 이해되죠? 에베소, 서머나,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잖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7번째 교회 시대, 이 시대는 이 키리오스 신앙이 제일 약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 감정이 주인이 돼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죠? 자기 기분이 주인이 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퀴리오스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교회에서 야 예수님이 너 일상 속에서도 주인이야. 그러면 아유 왜 교회 와서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 됐지 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드십 신앙이, 퀴리오스 신앙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그런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못 듣고 지나가면은 이제 그걸로 너무너무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으면 퀴리오스 기억하시고요. 주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우리 각자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게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 입으로 확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기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공언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내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해되죠? 외적인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제 아내가 저를 못 보네요. 이쪽으로 더 오시든지. 형제님. 예. 저를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제 입을 지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톤이 어떤가. 예. 자, 보세요. 입으로 있잖아요. 영접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진심으로 드리는 영접 기도를 하면 그게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그걸 의심해가지고 야 내가 볼 때 너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있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난 언제든지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근성으로 예수님 주님이시고 뭐 확실하진 않아도 뭐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도 그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그건 진심으로 한 거면 성령이 역사 이미 한 거예요. 자연인은 절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누구든 예수님이 주님이 너에게 주님이니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한 고백 두 번째 뭐예요? 입이 우리 몸이 영적 전쟁터라고요.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 몸을 대변하는 게 입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 말씀 주되심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통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토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국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내 삶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산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시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고 나를 들어 주여 주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맞아. 그건 아주 중요해. 그러나 요게 같이 있어야 돼. 요 말입니다. 요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의 기독교 전체가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전체가 들어있어요. 거기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삶의 과정, 그것이 아주 그 고백 못지않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진짜 고백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이 대변하는 내 몸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입이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고심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한 것입니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문제에서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생활의 차원에서 실제 삶으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요것만 구주로 시인하는 것만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안 해버렸다. 그럼 십자가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습니까? 몸을 드리라 했어요. 네 입을 드리라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고백하는 거 맞아. 아주 중요해. 그 구원의 시작이야. 그러나 구원의 과정에 이 입으로, 네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없다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면 너희는 처음부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플라토닉 러브라고 있죠. 플라토닉 고백만 하고 구원받는 줄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신적인 사랑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몸이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몸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게 지정이가 같이 있는, 영혼육이 같이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적인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십시오. 근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 제국은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왜 핍박을 받았냐면요. 입으로 드러내는 것도, 자 보세요. 입으로 드러내는 것도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가 맞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인데 퀴리오스라고 다른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색출해내는 걸 어떻게 색출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내가 지금 하는 거 따라해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로마 황제만이 나의 신이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해봐. 그러면 내가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알고,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장하고 잡히면은 도망가고 갔다 오면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상한 사람 잡았다 하면 이 말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처럼 막 나처럼 꾀를 내가지고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것만 되면 되니까 입으로는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말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꼭 지혜롭게 행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지혜롭게 이거는 말만 하면 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위기는 모면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배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랑 내 이 몸 대표기관으로 몸으로 하는 말씀 순종하는 거랑 딱 붙어 있었어요. 상징적이죠? 차라리 지금도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입으로 해서 핍박받지 않는 시대니까 이제는 그것만으로 됐고 몸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약화돼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생긴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상 속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공중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이렇게 하고, 그래 보신 분 혹시 손 들어 봐 있어요? 뭐 눈 뜨고 이렇게 하고 기도 안 해요. 보통 허공을 쳐다보면서 이게 뭐 여기 이제 이 사원들과 같이 갔다 왔어요. 직원들과 니 뭐하니?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작은 일 같지만 요게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죠? 현대판 배교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혹시 넥센에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거부터 한번 바꿔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딱 할 때 쟤는 딱 구별됐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쟤는 진짜네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그랬니 하고 밥 그냥 입에 넣으면서 하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고 이러고 치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초대교회 시대는 그렇게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안 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 요즘은 성경도 공중장소에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하는 신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피를 상징한다고 뭘 입혔어요? 그 겉면에 빨간 물 입혔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성서 공회에서 나오는 성경에 보면 까만 표지에 빨간 걸로 해가지고 안에 하얀 말씀으로 우리 까만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하얗게 씻어줬다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성경이 하얗잖아요. 그 종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복음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근데 내가 그런 빨간 책을 제 옛날에 버스 뒷칸에 앉아서 읽어보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뭐 읽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이런 걸로 보겠죠. 이런 걸로 보겠지만 어쨌든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주일에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지금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에만이라도 성경 좀 들고 다니라고.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말로 쪽팔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통제 시대가 점점 오고, 뭐 코로나 뭐 팬데믹 끝난 것 같지만 또 뭐 해서 그런 게 오잖아요. 점점 더 초대교회 시대처럼 돼갈 겁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겁니다. 이해되죠?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딱 골라냅니다. 너는 세상의
마음이, 세상 체제에 마음이 완전히 들어가 있구나. 너 이걸 위를 못 쳐다보냐? 이게 안 보여? 분명히 말합니다. 이해되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세상을 떠나세요. 세상의 철제 안에 들어가되 구분돼, 분리돼서 산으로 절로 중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되 분리돼, 구분돼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분리 아니고 화학적인 구분이 돼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 창조자 하나님께 아무런 예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난 딱 앉아가지고 딱 먹어보세요. 쟤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할 때마다 하면요, 자기가 내가 세상에서 구분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연습을 해야 다른 것도 하게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데 다른 거 하겠냐고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다리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다리야, 답이 뭐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뒤돌아보고, 외면을 하네요. 예.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봐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가 갓도 콘서트 앞두고 우리 교회 근처 지하철역에서 전도지 나눠줬죠. 이건요,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엄청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시죠? 예. 엄청난 입이란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입으로 시인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웃에 사는 여러분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으실래요?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없었던 분, 에이 쪽팔려, 에이 쪽팔려, 끝까지 그랬던 분 있어요 혹시? 없을 겁니다. 뭔가 부담은 되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걸 일상 속에 계속 해보세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하는데 그 가볍지가 않아요. 맨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무거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무거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앉으려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시인 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살수록 너무 힘들어. 탈진할 것 같아. 낙심이 맨날 찾아와. 맨날 어떤 사건이 터져. 왜? 계속 그렇게 사니까 사건으로라도 계속, 경상도 말로 좁혀는 거예요. 좁혀야 돼. 얘는 매일 피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하려고 매일 이러니까 사건이 안 터질 수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의 손길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아무리 네가 네 꼼수 부리고 나를 외면하고 네 꼼수 부리고 살려고 해봤자 너무 힘든 가시밭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네가 고생이다. 그냥 나한테 와. 나를 주로 시인해. 그죠? 그러면 너는 해결돼.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죠. 퀴리오스 신앙. 만천하에 공개하는 공적으로는 퀴리오스 신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게 계속 꺼려지고 이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남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 당시와 비슷한 문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 딱 닥치면 자기 생각 편을 따라서 싹 입 돌려버립니다. 입 돌려버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입 돌리는 게 뭐예요? 내 입 돌릴 수 있어요? 입 돌릴 수 있나요? 못 돌려. 구한마사 뭐 이런 게 온 사람들 입이 돌아갑니다. 입이 돌아가요. 근데 입을 싹 돌려버립니다. 딱 나 모르는데요? 지금 그렇게 시인하는 작은 일에서 식기도든 뭐든 안 하는데 그 사람이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6장 46절 4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시인하는 만큼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중요하다. 그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떨어져 있지 않다. 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맞아. 좋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 시인한 걸로 다 된 것처럼 50% 해놓고 50%를 없애버리냐. 그러면은 그에 맞게 내가 말하는 걸 행해야지 이 뜻이에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산상수훈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거기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를 누가복음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은 말,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내 말을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라고 한 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키리오스 신앙을 진정으로 가졌느냐 아니냐, 여기에 천국 입성 여부가 결판 난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요. 제가요, 여기 지금 이 문이 이게 지금 유리 강화문이에요. 강화문인데 이게 무거워서 그런지 제가 환기시켜 주려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사용해도 뭐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숨고라고 아세요, 여러분? 숨고라고, 예, 기사들 이렇게 한번 해서 기사에 막 연락 와가지고 제일 싸고 잘하는 사람 같은 그 와가지고 여기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무거운 강화문이라 가지고 이게 나중에 좀 이제 이게 닳아가지고 오래 닳아서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철제 방화문으로 좀 가벼운 걸로 바꿔야 될 거라고 하면서 나한테 제안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침 또 관리소장님도 이게 고장나는 서 보고 오셨길래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좀 바꿔야 된다고, 철제분 바꿔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했더니 이분이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사장님께 물어봐야 된다. 사장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자기가 확답을 안 해요. 자기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해됩니까? 자기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답을 항상 안 하고,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유보하면서 대표님, 빌딩 대표님 의견 들어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주예요, 사주. 이 빌딩 대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내가 무슨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치관에 맞는지 내가 생각해 보고요. 이런 게 없다면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관리소장님은 철저히 종된 자세예요. 좀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좋은 측면을 본다면 그게 정말 종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생명을 걸고서 지키겠다는 이 마음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김남준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책의 머리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적기 시작했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노예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면 요즘 현대시대 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노예라고 써서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 생각 들었어요, 제가. 근데 노예가 맞죠? 노예가 맞죠? 노예가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해. 그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야, 이 사람. 천국 백성 아니야. 천국에는 누가 왕이고 누구의 통치권이 완전히 구현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구현되는 곳이라고요. 이 땅은 뭐냐면은 그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훈련을 쌓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걸 제껴버렸다?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천국 시민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 마지막으로 한 간증만 소개하고 제가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데서 나오는 천국 지옥 간증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요, 진짜 안타까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역자이거나 신자인데 어떤 특정한 죄 하나를 계속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라고 경고하고 경계했는데도 계속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짓고 살아가던 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졌던 얘기가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사역자이기도 했고 충성스러운 어떤 그 신자였는데도 그래요. 제가 접한 간증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프면 그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진단도 받고 거기에 맞는 약도 좀 구해줘. 그래, 니 내 친구잖아. 이해됩니까? 그걸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간혹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야 그거는 너에게도 죄지만은 네 친구에게도 죄짓게 하는 아주 나쁜 거다. 그거 빨리 회개해라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으로 여러 번 말했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죄 있는지 찾아봐요.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신부 단장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드러내게 하세요. 이해됩니까? 우리 복 받았죠? 복 받았죠? 이 땅에서 이 얘기 듣고 있는 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우린요 엄청난 복 받은 세대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복 받은 세대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부를 찾고 신부된 교회에 그런 그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주 복 받았다고 그래요. 왜? 죽음을 안 보고 옮겨질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맞습니까? 누가 죽음을 안 보고 관 속에 묻히지 않고 이 땅에서 영혼은 천국을 옮겨졌겠어요? 엘리야랑 에녹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다 휴거의 모형입니다. 휴거의 모형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심으로 이 땅이 없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터졌죠. 환난전 휴거의 모형이라고요. 룻이 소돔과 고모라 불 떨어지기 전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룻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미련이 있었어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내 재산들, 내 집, 내 정원 딱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됐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남을 많은 롯의 철 같은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미련을 지금 버려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되심, 나는 세상 임금인 사탄을 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부라고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충성스러운 사역했는데 지옥에 가게 됐고, 또 한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다가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그 생생하게 나옵니다. 와, 정말 놀라. 이게 뭡니까?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불충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신 통치권자로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주인의 말, 통치자인 왕의 일, 왕의 말, 그러니까 주권과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 그 왕의 말이 곧 주권과 통치권인데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입으로 대표되는 이 삶으로 일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심판할 거야. 선지자 다 봤잖아요. 그죠? 선지자 다 봤죠? 계속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그 순종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 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깊이 우리가 올해 표가 뭡니까? 깊이 식탁 교제하자. 그래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재호 형제님 가정은 정찬을 합시다. 그거 아직도 정찬하고 있죠? 그냥 정찬 말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정찬 반대말 뭐예요? 간찬? 뭐죠? 예? 간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간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 참된 퀴리오스 신앙에 이 마지막 때 퀴리오스 신앙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5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되게 기도하고 있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나오게 하는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오늘 교제 시간, 공동체 교제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